원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갓난아기를 먼저 지었겠느냐 아니면 어른을 먼저 지었겠느냐. 우리 농담삼아 그런 말 하죠.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러분 어느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병아리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른을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갓난아기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을 지었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것도 창조 원리에서 밝혀야 됩니다. 자, 어른으로 지었다 그 말은 완성한 입장에 지었다는 얘기고, 갓난아기로 지었다 그 말은 미완성한 입장에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완성한 입장에 지었으면 완성할 때까지의 성장 기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미완성한 입장에 지었다는 얘기는 완성할 때까지 성장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입장에 지었느냐 미완성한 입장에 지었느냐고 하는 것은 성장 기간이 바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경고한 후에 결과를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보면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씨 뿌리자마자 거두는 법이 없어요.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어느 시간이 경고한 후에 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본다 하더라도 창조가 1일부터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고한 후에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난 거예요. 왜 이러냐? 어느 시간을 경고한 후에 결과를 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의 기록을 보면 숨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가 끝나실 때마다 언제든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 조상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는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저녁이 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첫째 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오늘 저녁이 되고 내일 아침 되면 둘째 날이죠. 그런데 성경은 첫째 날이라 그러고 그 계산하는 법을 볼 때 하루를 꼭 빼먹었어요. 여기에 이제 숨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을 짓겠다는 생각 있죠? 그 생각만 가지고는 집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다 완성된 다음에는 비로소 이 재료들을 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6개월 걸렸든 1년 걸렸든 집을 다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다 하고는 도배 다 하고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집의 첫째 날은 언제입니까?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날이고 짓기 시작한 날이냐 아니면 입주한 날이냐. 집의 첫째 날은 언제입니까? 입주한 날이 집의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이와 똑같은 과정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으로? 막연한 이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 이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꾸민 게 뭐냐?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 창조 원리에서 피조물로 실현된 그 기간이 이게 저녁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기간에 피조물로 실현돼 가지고 그것이 과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뭐냐? 완성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만물을 지으신 기간이 어디냐? 이게 저녁 기간이에요. 이게 미완성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나 만물도 저녁 기간에 지음 받아서 아침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밤 기간 있죠? 요 밤 기간이 뭐냐? 요것이 성장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어디다 지으셨느냐? 저녁 기간에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장 기간인 밤 기간을 통해서 아침을 맞이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먹고는 자면서 크지요. 자면서 커요. 그게 밤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식물도 밤에 많이 자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99.9%는 전부 밤에 생겼지 낮에 생긴 분은 드물 것 같아요. 관상을 보니. 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밤은 성장기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만물도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이 완성한 만물과 주고받고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상이 되려면 그 인간도 완전하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한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완성권, 요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권이다 해서 직접 주관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한 입장에는 인간은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럼 미완성한 인간의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냐? 인간의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 못하시고 간접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간접 주관권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접 주관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대상이 되는 원리를 먼저 지으신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간접 주관권이다. 그러면 인간이나 만물은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이 무질서하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적인 3단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생하는 기간, 소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성하는 기간, 장성기를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하는 기간, 완성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만물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장기간의 질서적 3단계입니다. 무슨 기간이에요? 성장기간의 질서적 3단계다. 이 질서적인 3단계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완성하려면 반드시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했다 그 말은 뭐예요? 3단계를 거쳤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3수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수는 무슨 수냐? 결정수예요. 완성수, 결정수예요. 모든 것이 결정되고 완성되려면 반드시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도 보면 지층, 암층, 용암층 3층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천지 만물도 뭐로 되어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3상으로 나타나는 물과 흙과 공기로 빚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도 뿌리, 줄기, 잎이에요. 사람도 머리,
몸통, 사지예요. 초년, 중년, 말년이에요. 심장, 위장, 폐장이에요. 사람의 뼘마디가 몇 마디예요? 여기에 세 마디로 되어 있죠? 이게 세 마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도 보세요. 3대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의 3원세, 물감의 3원세, 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국민, 국토, 주권. 세 요소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려면 3단계가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승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3판 2승이요. 참 묘하죠? 3판 2승이에요. 그 다음에 몇 남매 둘래 물어보면 나 3남매. 제사 지낼 때 절도 3번, 상 3번. 그 다음에 학교 조직이나 군대 조직이나 조직의 기본이 3수입니다. 1중대, 2중대, 1소대, 2소대, 3소대. 1개 중대예요. 1중대, 2중대, 3개 중대가 1개 대대. 1대대, 2대대, 3개 대대가 1개 연대. 1연대, 2연대, 3연대가 뭐예요? 1개 사단. 그러니까 모든 것이 3수를 준수한 거예요. 계급도 보세요. 1등병, 2등병, 상등병.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히,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전부가 3단계를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하학에서 보면요. 3점이 됐을 때 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3점만 결정이 되면. 이거 성경에도 보십시오. 삼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이에요. 아담의 자식이 가인, 아벨, 셋, 세 자식이에요. 노아의 자식이 셈, 함, 야벳, 세 자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재물이 비둘기, 양, 암소예요. 모세가 3개월 숨어 자랐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허락받고 출애굽했죠. 바로 궁중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바란 광야 40년. 40년의 삼생애로 모세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어둠의 3시간, 30년 공생의 노정, 30년 준비, 3년 공생의 노정. 베드로에 대한 질문도 3번. 전부 성경도 보면 삼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결정하기 위해서는,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단계를 거치도록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 감을 때 몇 번 감아요? 몇 번 감아요? 묘하게 3번 감아야 머리 감은 기분이 나는 거예요. 2번 감고는 콩 뭐하고 뭐 안 본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 익은 사과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사익은 사과 하나가 있는데 이 사과가 소생, 장성, 완성했죠? 그러면 소생계 자란 부분, 장성계 자란 부분, 완성계 자란 부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생, 장성, 완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예요? 이것이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소생기 내에도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있고 장성기 내에도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있고 완성기 내에도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3기간이지만 급으로 보면 몇 급이에요? 9급이에요. 1, 2, 3, 4, 5, 6, 7, 8, 9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가 1서부터 9까지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 모든 만사를 표시할 때 뭐로 표시해요? 수로 표시하죠. 생년월일 수로 표시하죠. 생년월일. 그 다음에 거리, 길이, 무게, 두께, 부피 전부 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수로 전부 표시하는 그 수가 1서부터 9까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새끼가 자라서 M이 되고 새끼 놓고 M이 되고 새끼 놓고 M이 되고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서부터 9까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0은 뭐예요? 0은? 요건 귀일수, 10수는 귀일수 하나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 의미는 다 있는 거예요. 동양철학이 수리학입니다. 주역이. 그 일리가 있는 겁니다. 수마다 전부 이것만 있어요. 1수는 뭐냐? 유일수, 절대수, 하나님 수입니다. 2수는 이성성상 상대수, 3수는 하늘수, 완성수, 4수는 땅수, 존재, 기대수입니다. 그러니까 4수가 뭐예요? 동서남북이죠? 존재, 기대수예요. 5수는 만물수예요. 6수는 천지, 기간, 창조수예요. 7수는 하늘, 땅을 합한 완성수입니다. 그 다음에 8수는 뭐예요? 하늘, 땅이 합한 다음에 8수는 재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수는 재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7전팔기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9수는 뭐예요?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9수는 꽉 찬 수가 9수입니다. 노름판에서 끝수로 먹는데 갑오 잡았다 하면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 이상 없으니까. 꽉 찬 수가 9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학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절대 수리학을 따져가지고 운명을 판단하고 성명, 철학을 이용해서 사람의 팔자니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몇 월 달에 태어나느냐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팔자를 다 아는 거예요. 네. 몇 월 달에 태어나셨어요? 예. 몇 월만 얘기해요. 10월. 사람이 좀 찹니다. 속은 안 그런데 좀 차요. 말 걸기가 힘들어요. 그런 게 그것만 고치면 아주 좋아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절대 내가 남 신세 안 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너 할 일 너 하고 아주 분명하고 살이 밝고 아주 그냥 그런 거 있지만은 좀 차다는 인상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아주 뭐 예,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두 번 다시 말도 안 걸어요. 말도 안 해요. 나머지는 이제 복채 가져야 제가 봐주지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학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동양 철학 무시 못하는 거예요. 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과정이 전부 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세상 만산 전부 수로 표시하잖아요.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된 4년 전부터 저는 강의 때마다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수리학을 근거로 해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88 올림픽은 성공할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대성공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성공이냐?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럼 몇 나라나 참가할 건가? 그렇게 잘 알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164개국이 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거가 뭐요? 그래서 제가 수리학을 근거로 했어요. 원리적 측면에서. 1서부터 9까지 수 가운데 0이 모여가지고 된 수는 8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이 또 하나 있어요. 88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써놓으면 0이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것까지 예쁘게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88은 오륜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완성의 해입니다. 88은. 예. 그런데 한국말이 계시예요. 한국말에 88하다 그러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88이에요. 그러니까 이 88 띄면 얼마예요? 이게 64예요. 그래서 164개국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64는 수리의 의미가 이건 꽉 찬 수를 의미합니다. 빈 그릇에 더 이상 들어갈 틈도 없이 꽉 찬 수가 64입니다. 본래 꽉 찬 수는 60이에요. 갑자을축이 60을 주기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60. 60이 한갑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60 하나는 뭐냐? 이건 진갑잔치인데 이건 보너스 잔치예요. 세상 월급에만 보너스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보너스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갑, 진갑 얻어먹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64는 거기다가 완성수 3을 더 보너스 줬어요. 그게 64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수가 64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결국 몇 나라가 왔어요? 160이 왔습니다. 160이 온 거나 164개국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리의 의미로 봤을 때. 꽉 찬수입니다. 버마가 선수 한 명 참가시키지 않고 기수에다가 단장 하나 입장해서 선수 입장과 더불어 다시 했어요. 참가국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 하나 출전하지 못하고 참가한 나라는 역대 올림픽 사상 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미쳤지. 네? 선수 하나 보내지 않고 참가국이 되다니. 왜 그런 줄 알아요? 천지 운세 도수 맞추려고. 그래서 버마 때문에 160개국이 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참. 예.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뭐가 있어요? 도수가 있고 다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팔자가 있고 팔자 못 속이는 거예요.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팔자 소관이다 하는 말이 그게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팔자는 이 모양이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사람 그건 손해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뛰어서 돼요? 상 3번은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사가 한 번 더 8 뛰니까 얼마예요? 육사는 24입니다. 요 24, 요것도 수리의 의미로 봤을 때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완성이냐 하면 기둥 받치는 거예요. 가장 완성적으로, 가장 강하게 받친 수가 24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갈빗대를 받치는 거예요.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른쪽 12대, 왼쪽 12대. 몇 대로 받쳤어요? 24대로 받쳤어요. 가장 강하니까. 1년을 12달에 24절기로 받쳤어요. 하루를 12시간 기준해서 24시간으로 받쳤어요. 그 24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도 몇 번 만에? 24번 만에 재장 보는 거예요. 그동안 올림픽이 재장을 못 받습니다. 소련이 참가하면 미국이 보이콧하고 미국이 오면 소련이 보이콧하고 그래서 장도 반쪽 장을 봤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몇 번 만에? 24번 만에 동서가 화합하고 미국과 소련이 화합하고 160개국의 나라가 참가하는 대제전이 몇 번 만에? 24번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88올림픽이 24회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88올림픽이 25회다, 24회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1차 대전 때 올림픽은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렀지만은 횟수는 따졌어요. 왜 그래요? 그것도 천지 운세 도수 맞추려고. 24번째 만에 올림픽은 대역사의 재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 뛰었으니 한 번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사가 8 뛰면 얼마예요? 2사는 8이에요. 8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몇 개야? 3개가? 3개죠? 그게 38이에요, 38. 그래서 38손으로 갈라진 것도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8이 몇 개? 38.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게 38은 24죠?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가르는 베를린 장벽. 저도 한번 거 가봤어요. 담장 쳐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팔방 담장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38선에 담장만 쳐 있어요. 거기에 판문점이라고 하는 회담 장소가 있는 거예요. 판문점. 이 판문점이라고 하는 회담 장소를 보면은 이 판자, 문자, 점자가 묘하죠?
판자가 8핵이고 문자도 8핵이고 점자도 8핵이에요. 그러니까 세팔자 판문점 38선이에요. 획수가 이렇게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을 걸어서 문을 열어야 할 지점이에요. 그래서 격암요록에 보면은 38가가 있습니다. 그게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앞으로 이제 역사를 뭔가 해결하고 역사를 우지자주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1서부터 12기본인데 그걸 우에 5, 아래 5 공평하게 나눠봐요. 이렇게요. 우에 5, 아래 5이죠. 공평하게 나눠보니까 가운데 공평에 걸리는 숫자가 38 숫자죠. 그래서 공평하게 가르기 위해서 38도선을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38도선으로 갈라졌을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10대 선진국을 봐요. 10대 선진국 보면 전부 38도선을 빨랫줄로 해가지고 걸려 있습니다. 그게 지구의 38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대 문명권이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38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갈 거예요. 온대 문명권이. 그게 다 하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천지운세도수는 어느 것 하나라도 삐뚤어져 가지고는 절대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적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와 법도가 무너지는 날에는 우주가 다 깨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계절이 돌아가고 아침 저녁 낮 이게 돌아가고 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적이고 법도적인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정하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은 전부 뭐예요? 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학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다 그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를 거쳤다 그 말은 구수를 이루었다 그 말이고 십수는 뭐예요? 귀일수예요. 그래서 십수는 하나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는 누구 거냐?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하면 하나님 거 도둑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죄가 강도죄입니다. 하나님 걸 훔친 죄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10번 했으면 한 번은 하나님 거로 돌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밥을 잡수실 때도 첫 숟가락은 하나님 진지입니다. 그러고 잡숴보세요. 그렇다고 그 밥이 남의 입으로 들어가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하나님 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밥 먹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겁니다. 쌀 반대를 떠가지고 자기 집 5식구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쌀독에서 쌀 반대를 퍼서 물 붓기 전에 하나님 진지쌀입니다. 하나님 진지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밥으로 해먹는 그 집안 식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침 때도 하나님 진지쌀, 점심 때도 하나님 진지쌀, 저녁 때도 하나님 진지쌀. 그게 바로 뭐예요? 성미입니다. 그게 성미예요. 그러한 정미 정성의 생활을 하는 그 집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집 만세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농사가 잘 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농사 만세입니다. 자, 농사가 잘 되면 밭이 좋아야 되지요. 씨가 좋아야 되지요. 노력이 좋아야 됩니다. 밭 좋고 씨 좋고 노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는 그 농사는 폐농이에요. 햇빛 날 때 햇빛 나야 돼요. 비 올 때 비 와야 돼요. 가물 때 가물어야 돼요. 그거 인간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해야 할 건 한계가 있고 마지막 꼭지떼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농사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저도 매일 강의하지만 이 목소리가 쉬는 법이 없어요. 하루 10시간씩 8시간씩 매일 해도 목소리가 안 쉬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보호하사 내 목소리 만세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농사 만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사업 만세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후손 내 자손 만세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가 있어요. 그것이 소생, 장성, 완성,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구수를 완성해가지고 귀일해서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만물이 소생, 장성, 완성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하나님이셨습니다.